이 영국의 한 성도가 오갈 데 없이 자기 집 문간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한 여인을 치근히 여겨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저녁 식사까지 대접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떠난 후에 그 집에 그 아내의 금시계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비를 피하고 저녁 식사까지 대접받은 그 여인이 은혜를 악으로 갚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15년이 지난 후에 이 두 부부는 한 통의 편지와 함께 금시계를 돌려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인즉 15년 전에 그때 식사 대접을 받았던, 그리고 금시계를 도둑질해 갔던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청산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인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거나 또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을 청산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입 싹 닫는 것은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회개를 하나님 앞에만 회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맞지만 본인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사과할 거 사과하고, 내가 피해를 준 게 있으면 피해 보상을 해야죠. 왜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 앞에만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딱 끝내버립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사람한테 잘못해놓고는 본인은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 피해자한테는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하면 나 하나님께 회개했거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회개 아닙니다. 그건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지 왜 하나님께만 회개합니까? 너무나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착각에 빠집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재판을 받거나 또는 무슨 어떤 일을 이렇게 겪게 됐을 때 국가가 명령하는 게 뭡니까? 법원이 명령하는 게 뭐죠? 경찰이 명령하는 게 뭐죠? 가서 화해하고 피해 보상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소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이고 누가 보아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뇌물을 착취하고 또 사람들에게 저 이유를 들어서 돈을 갈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뭐 본인이야 정당한 방법을 했죠. 왜? 자기는 세리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니까 나는 본인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부정한 방법이었거든요. 왜? 좀 아는 사람들은 뇌물 받고 봐주고, 또 좀 깐깐하게 구는 놈들은 괘씸죄 적용시켜서 그 이상으로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든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챙겼던 사람이 삭개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 것을 착취한 일이 있거들랑, 그걸 뺏은 것이 있거들랑, 토색한 것이 있거들랑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가서 재산을 딱 팔아서 나눠주죠. 그리고 자기가 착취한 것, 토색한 것은 4배를 갚는 겁니다. 그게 피해보상법이었거든요, 당시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죄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정죄받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지만 평소에 이 삭개오, 죄인, 나쁜 놈, 매국놈, 지옥에 떨어질 놈 이렇게 정죄했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은커녕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었다고 말하는 삭개오는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천국에 갔는데 그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지적했던 정죄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소수 몇몇만 빼놓고 대부분이 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했고 죄라고 말했고 죄인이라고 정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입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이단과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막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망정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또 하나의 죄를 짓는 우리가 아니라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용서를 실천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도리어 입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욥의 친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고통의 몸부림을 말장난으로 취급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지금 고통의 몸부림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취급하며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빌닷은 욥의 말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빨리 그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장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2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쓸데없는 말장난만 하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만 해야 되는 말쟁이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욥을 향해서 너가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너라는 지칭을 하지 않고 너희 같은 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러면서 너희라는 복수단어를 씁니다. 즉 욥을 그런 말쟁이 또 쓸데없는 말만 하는 말만 만들어내는 아주 쓸모없는 사람과 같이 묶어가지고 도매금으로 넘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복수로 아주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예 이건 욥은 이건 의인 쪽이 아니고 완전한 죄인 쪽이다. 이건 완전 쓸데없는 말장난만 하는 말쟁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완전히 취급해버리고 이런 복수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 같으면 너 같은 놈들은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정말 너뿐만 아니라 아주 그런 놈들 다 싸가지 없고 한마디로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나마 근거 없이 그럴 때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경험해 보아서 알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말을 하려면 속 터지죠. 정말 속 터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이 정말 그냥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운전을 하는데 옆에 가던 에쿠스가 아무 표시도 없이 갑자기 저 앞차선으로 이렇게 쑥 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은 마티즈니까 저 사람이 안 보이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또 착하게 빵빵 그려줬어요. 나 여기 있다. 좋아하려면 이쁘게 좋아하지 차로 밀어붙이지는 말아라. 빵빵 그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자기 차선으로 얼른 가더니 근데 조금 있다가 금방 창문을 내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야 문 닫고 있었고 저의 차에는 저는 그 에어컨 별로 잘 안 좋아해서 웬만하면 에어컨 잘 안 틀거든요. 한여름이면 몰라도 아직은 그래도 이 선풍기로 좀 돌아갈 만하잖아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좀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려 뭔 말인지는 듣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이 또 제가 아무 대꾸도 없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또 표시도 없이 제 앞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브레이크를 잡아요. 근데 저는 마침 이제 그때 유턴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뭐 속도를 전혀 안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1차선으로 유턴하려고 완전한 1차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람은 또 뭐 그냥 자기 혼자 또 곧바로 또 2차선으로 그냥 쌩 하고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뭐 옛날에는 저도요 막 그런 놈들 만나면 막 되게 막 투덜투덜 됐거든요. 왜냐면 그걸 속으로 담고 있으면 막 그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화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으로 막 풀어요. 제가요. 막 욕하는 건 아닌데 저런 나쁜 놈 만나죠. 이런 쪽으로는 해요. 제가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좋은 게 차에 달려 있잖아요. 좋은 게 차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 안 내요. 이제는요. 웬만하면 이제 넘어가지만 진짜 나쁜 놈들은 인터넷 신문 올려버립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정말 해도 너무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본인이 잘못했으면 사람이 실수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나도 잘 본다고 봤는데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미안하다고 손 들어주든지, 그걸 이제 못하면 이렇게 비상등 해서 잠깐 미안하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웬만하면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잘못해놓고 막 창문 내려갖고 말고 하더니 또 앞질러가지고 또 브레이크 잡고 또 신호도 또 안 놓고 또 2차선으로 쌩 하고 달려가고 이러면 기가 막혀가지고 뭐 할 말도 없어요. 할 말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그런 게 너무 억울하니까 이게 눈 뜨고 당하는 거잖아요, 진짜. 뭐눈 뜨고 코 베는 곳이 서울이라는데 진짜 그래요. 그러면 열받으니까 이제 그 화가 풀 자리가 없으면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게 되게 막 뭐라고 막 열심히 해댔는데, 제가 뭐 그 이상의 욕은 안 하지만 저도 뭐라고 차 타면 운전하면 참 많이 했어요. 요즘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진짜 열받으면 저도 뭐 할 거 제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난주에는 그런 사람 만났습니다. 얼마나 황당하든지 정말 생각하기도 힘들죠.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빌닷이 바로 이런 사람과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친구랍시고 찾아와가지고 한 일주일간은 위로를 해주는 것 같으더니 아무 말 안 했거든요. 욥이 너무 힘드니까. 뭐 할 말도 별로 없죠, 뭐 솔직히.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 같은 죄인이니까 너 그렇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쫄딱 망한 거 아니냐, 잘 망했다, 그렇게 죄짓더니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해대는 거 아닙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이 고난받고 있는 욥을 친구라고 찾아왔으면 차라리 좀 힘들면 조용히 같이 있어주고, 배고프면 좀 먹을 거라도 미움이라도 끓여서 좀 주고, 악몽을 꾸면 옆에 좀 같이 들어놓든지, 아니면 옆에서 좀 간호라도 해주든지, 뭐 이러고 조용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욥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2번 죽이려고 합니까? 욥은 고통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말장난으로 취급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이 욥의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이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 대화는 정말 동문서답입니다. 서로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 수가성 여인은 계속 그냥 물 이야기하고 있죠. 먹는 물. 예수님은 어떤 물이죠? 그냥 먹는 물이 아니라 하늘의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계속 먹는 물 이야기, 떠먹는 물, 생수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중도 똑같아요. 계속 동문서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이어가실 때 이 여인에게 뭐 죄인이라거나 부도덕한 여인이라거나, 뭐 말귀도 못 알아먹는 미련한 사람이라거나, 정말 온갖 민족이 섞인 잡종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잡종이라고 말하고 비난하며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막 욕하고, 또 어쩌다 죄진 것 만나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꼴로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수많은 욕을 해댔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기어코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결국에는 천국을 소개하고 구원을 그 여인에게 전해주고 말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리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그리고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위로할 사람은 위로하고, 그러면서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지적하시면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위로를 전해주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며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며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도와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한 재판관이 자기 자신의 그 중마 고우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만나고 보니까 자기 친구였던 거예요. 한 사람은 죄인으로, 또 한 사람은 판사로 그 죄를 선고하는 사람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법 앞에서는 아무리 우정도 이거 봐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이거 그냥 봐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죄에 해당하는 무거운 벌금을 물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친구는 아무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주저하지 않고 그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친구가 내야 될 벌금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사망 선고를 했지만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대신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죄하고 비판하고, 물론 상대방이 전혀 잘못이 없는데 그런 것은 누구든지 잘못된 것이지만 상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남편이 몇 명이나 그동안 됐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그냥 동거이고, 이런 여인, 누가 봐도 세리장인 죄인 삭개오, 누가 봐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때 당시의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선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했다고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했다고 칭찬한 거 아닙니다. 다만 정죄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명에 관심 없이 정죄하는 일에, 그건 넌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 너는 죄진 거야, 이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이 고통의 몸부림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예수님처럼 같이 위로해주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해줘서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형제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의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줄 모르는 사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빌닷은 욥에게 왜 자신들을 짐승처럼 부정하게 보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짐승 취급하고 부정한 사람 취급했죠?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짐승 취급하고
부정하다고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적반하장수 유분수지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 욥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노맨스고 상대방이 하면 부정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잘한 거고 상대방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나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빌닷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다수라는 힘을 이용해서 소수인 욥을 몰아붙이는 사람,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죄는 드러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욥하고 지금 그 죄 문제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정답도 없어요. 왜? 근거가 별로 없으니까 결국 말싸움이 되고 말았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었죠. 요즘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는 16강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경기는 잘해서 세계 1위를 잡았기 때문에 나름 또 그나마 아주 그냥 죽을 쓰다가 그나마 체면은 차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는 국내 축구에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경기장 한번 안 가는 사람들이, 시청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맨날 프로야구장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월드컵 경기만 때만 되면 국민 5천만 명이 다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선수 본인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의 가족까지 막 이 비판을 해대며 폭력을 행사하는 이 언어 폭력이죠. 저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한심하다 못해 참 왜 이렇게 사람들을 욕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는지 근거도 없이 무조건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축구 이 관계자들 사실 좀 요구도 먹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거가 또 확실하고요. 4년 전에 바꾸겠다 말했지만 여전히 바뀐 게 없으니까 한마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수들이 좀 실수한 걸 가지고 무슨 그들이 외국놈입니까? 그리고 비난하는 자신들은 마치 애국자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라도 이렇게 그 비난하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축구장 한번 안 가본 사람들은 그런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프로 야구장만 그렇게 죽도록 찾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 TV를 통해서 그 관중석 모습을 보면 야구장은 막 그냥 빈자리 없을 정도로 꽉 찰 때가 많아요. 근데 축구장은 맨날 헝해요 그냥. 근데 월드컵만 되면 애국자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감독이고 다 애국자예요. 평소에는 축구장 한번 들어가지도 않고 TV에 나오는 거 시청도 안 해요. 그러면서 월드컵만 되면 그냥 본인들이 뭘 그렇게 대단히 잘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쉽게 비판해요. 본인이 자격 있는 사람도 그렇게 쉽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에 있는 댓글을 보고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선수들이 생각보다 처음에는 잘 못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그 자신들의 실력 그 이하로 너무 정신력마저도 좀 이게 안 된 것 같은 첫 경기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 한마디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월급 주고 그 사람들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가족들까지 걸고 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죠. 그것은 폭력이에요. 폭력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가면서 상대방이 잘못하면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완전히 깨끗하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비판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들보는 안 보고 상대방의 뒷글만 보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걸 보면서도 말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절대.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요즘 그냥 우리나라 축구 팬들처럼 월드컵만 되면 진짜 본인이 애국자인 줄 알아요. 그냥.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이 축구장에 진짜 관중도 별로 없고 뭐 이런 나라에서 이거 월드컵 정도 나갈 정도 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 뭐 축구 선수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도 파벌도 있고 뭐 솔직히 조금 실력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도 된 사람이 있고 실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선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으로 갈라지고 학연, 지연, 별별거 다 따져가면서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 쉽게 욕하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세상 버릇을 그대로 가져오고 못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겁니다. 세상 것 다 버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돼야 됩니다. 정말 염려하고 눈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비판하더라도 그렇게 비판해야 되고 조언을 하더라도 그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정죄하다가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의 티끌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들보를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내가 비판받고 정죄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정죄 비판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 물론 용서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값싼 용서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 값싼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십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재판관처럼 아무리 자기 친구라고 해도 정확한 법적인 근거에서 형벌을 내렸지만 본인이 대신 그걸 감당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약한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왜죠?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애기한테 밥 안 먹는다고 혼을 내면 되겠습니까? 갓난아이는 모유를 먹는 거죠. 분유를 먹는 거 아닙니까? 밥 안 먹는다고 혼내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지금 아파가지고 겨우 미움도 잘 못 넘기는 사람한테 그런 거 먹고 어떻게 힘 얻어갖고 일어나는데 맨날 그렇게 살아가니까 맨날 병들고 갱갱거리며 이러면서 욕하면 안 되잖아요. 아픈 사람은 미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더 먹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인 거 당연히 한마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받아주라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니까. 어떤 왕자가 하루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매우 소중한 것이니까 잘 간직하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열었더니 쇠로 된 계란이었습니다. 아니 왕자가 준 것이고 자기도 좀 또 나름 귀족인데
이런 쓸데없는 이 쇠 계란 뭘 이런 걸 주냐라고 생각하고 한쪽에 정말 구석에 처박아 놓으려는 그런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볼록 튀어나온 어떤 단추를, 조그마한 단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눌렀더니 그 안에 은으로 된 달걀이 뿅 하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더 조그마한 거였죠. 근데 은 달걀을 또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도 또 조그마한 단추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눌렀더니 금단추가 나왔던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던 거죠. 금단추에도, 금달걀에도 단추가 있고 뭔가 있어서 그걸 눌렀더니 다이아몬드가 나오더라고요. 겉모양만 보고 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 대장간으로 값밖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쇠값밖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보는 대로 다 받으면 별거 없습니다. 아니, 보는 대로 받으면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결국 나까지 또 다른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에다가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한 죄까지 더불어 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거,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 설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이 결국 변화되고, 설사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베푼 사랑, 우리가 베푼 그 은혜, 우리가 베푼 그 모든 것들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육체 같지만, 육체로 심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성령을 거두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결국 은달걀이 있고 금달걀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다 보면 그 안에서 놀라운 영적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는 데서 그냥 평가하고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보이는 대로 비판해버리면 남는 거 없습니다.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는 죄져서, 그는 나쁜 짓에서 그런다고 치지만 우리는 입으로 심판하다가 정죄하다가 우리가 심판받으면 솔직히 조금은 억울하지 않나요? 그럼 너무 미련한 짓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비판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고통당하는 사람 같이 눈물 뿌려 같이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일으켜주고 세워줘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그의 육체도 돕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